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밥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역경이나 시련을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크게 실망을 하죠. 그러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또 막 어떤 사람은 당황을 하면서 막 호떡지 불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이 멘탈, 이 정신이 막 그냥 붕괴돼 가지고 막 낙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그까짓 거 그거 우리 밥이야, 식은 죽 먹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0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며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 정탐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 그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이 정탐꾼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아주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다.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메뚜기 자아상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크게 낙심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서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응?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의욕이 완전히 상실해 가지고 우리 가나안 가지 말고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응? 막 이렇게 우리가 그게 살 길이다. 막 이런 불신앙적인 말과 태도를 보이면서 막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곳은 적과 끓이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먹이라고 하는데 밥이다.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막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이러면서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시면서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와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다시 태어난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에 잡혀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문제를 오히려 밥으로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밥으로 여기고 밥으로 먹고 소화시켜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참새는 뱀에게 잡혀 먹지만요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어요. 그러고서 막 하늘을 치켜 올라가요. 그 뱀이 그 양분이 많은가 봐요. 그냥 막 날려 올라가는. 그럼 오늘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인생에 닥친 문제를 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밥으로 만들려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힘들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거 소극적인 태도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10대 2예요.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대 2, 10명은 물러서고 2명 가자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하겠어요. 이거 싫어요. 이거 못 하겠어요. 막 뒤로 물러서고 빼고, 그게 자기만 편하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편한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예? 문제에 사로잡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갈렙은 막 적극적인 태도를 가잖아요. 아, 우리 납부로 나가자. 하나님이 함께한다. 가나안으로 우리 가자. 적과 끓이는 가나안 약 땅으로 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전진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왕성한 의욕과 지적인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는 그 온 회중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느니, 광야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다느니,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잔뜩 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물러갈 생각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어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마다 부정적으로 막 이러면 이거 썩어 죽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자 하면서 막 달려나가야 돼요. 예, 저도 이렇게 뭐를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말도 못 하겠어. 고개도 못 들겠어. 이거 아니지. 그냥 힘차게 일었을 때 이게 이겨지더라고요. 적극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밥으로 만들려면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밥으로 만들려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요, 그 홍수의 무서운 물결을 보지도 않았어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자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노아가 창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안 보이게 다 없애고 지붕에 있는 창문, 이렇게 지붕 하늘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무서운 홍수를 보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땅이 드러났을 때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탐지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이기려면 홍수를 보지 않아야 돼요. 노아처럼. 노아는 홍수를 보지 않고 창문으로 하늘만 봤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늘만 쳐다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응?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근심과 불안을, 그런 문제를 자꾸 보면은 자꾸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 문제를 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집게로. 그런데 얼마 가다가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볼 때 바다 빠져버리지 말았어요. 주여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외치니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건져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빠졌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문제를 보면 문제에 잡힙니다. 고난과 시련의 문제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그것이 막 그거에 잡혀서 보게 되면 막 그 눈사람처럼 커져요. 어떤 사람 침소봉대라는 말 하죠. 침 같은 것도 막 큰 대나무로, 봉대로 그렇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제의 10분의 1분이 안 되는데도 90%를 더 막 과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만 보았지 그보다 더 몇 천만 배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볼 때 저거 하나님의 밥이야 하고 이 식은 죽 먹기 저거 밥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작게 보이는 건데 그걸 바라보면 막 그게 커져서 못 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으시시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어서 잠이 깼어요. 근데 안방 벽에 큰 사자 그림자가 그냥 드리워져 있어요. 깜짝 놀라서 두렵고 해서 실눈을 뜨고 뭐냐 하고 그렇게 살펴봤더니 5개월 된 푸들강아지 그림자였어. 아이고 그래서 입가에 미술 뜨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문득 이게 마귀의 전략이 이와 비슷하구나. 나를 당장 집어삼킬 것 같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 같지만 실질은 5달도 안 된 푸들 그림자에 불과했잖아요. 터무니없이 과장돼 있다는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은 꼭 이렇게 막 닭싸움하는 거 볼 때 막 닭들이 여기 못 끼는 거 털을 다 세워. 왜 그럴까? 크게 보이려고. 사탄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영화 많이 보지 마세요. 영화 보면 막 사람이 막 그냥 잔인하게 죽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는 없어요. 없는 건데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공포에 시작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 그 보지를 말아야 돼. 그 문제 보지 마세요. 좋은 거 보세요. 여러분 늘 사탄 마귀의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밥이 되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건설부 공무원들을 보냈어요. 조사해보고 어떤 거 가서 살펴봐라.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갔다 오더니 중동은 더워서 일할 수 없어요. 있는 건 사막에 모래뿐입니다. 물도 없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전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한번 갔다 오라고 다녀오라고. 정주영이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덥긴 덥지만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가니까 모래자갈이 막 한없어요. 이거 공짜로 쓰니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더니 물은요 우리 유조선에 기름 싣고 갔다가 돌아올 때 물 실어 가면 돼요. 물 실어 오면 그걸로 쓰면 충분합니다. 빈배로 오지 말고 물 실어 오면 되고요. 중동은 또 비도 안 오니까 일을 취재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최고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중동 특수가 일어났어요. 1년 35일 막 일할 수 있다는 막 다 가서 일해서 우리나라에 큰 돈을 벌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 건설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가 된 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여기 서산 간척지 여기는 그 천수만이죠. 거기에 6km가 넘는 방조제 공사를 하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마지막 260m를 막아야 되는데 물이 너무 센 거예요. 그게 좁아지니까 6km짜리 270m로 줄어드니까 그 물살이 너무 5톤짜리 막 바위를 던져도 막 5톤짜리 바위가 막 날려 그냥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나 그런 선진국 건설사들이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막 전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은 당신은 해보기나 했냐고. 당신 해보기나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유조선 폐유주 저기 다 수명당한 거 저기 미국에서 헐값으로 파는 걸 사가지고 그걸 끌어다가 거기다가 가라앉혔어요. 유조선을 딱 가라앉히고서 거기 틈을 이렇게 막아보니까 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뚝을 쌌어요. 지금도 거기 천수만에 가면 그 사진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이니까 그 문제가 다 밥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걸 먹고 부자 됐잖아. 그냥 힘이 나고 그냥 우리나라가 그 긍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맨날 부정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안 된다, 못 한다, 막 이러죠.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도화지를 이렇게 딱 꺼내더니
여기다 점을 하나 찍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점이 보입니다. 다들 막 신나서 점이 보입니다. 그냥 합창하듯이 그래요. 그럼 다른 건 뭐가 보입니까? 응? 뭐가 보일까?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만 깍거려. 그때 목사님은 여기 흰 도화지는 왜 못 보십니까? 작은 점은 잘 보면서 그거보다 수백 배 큰 이 도화지는 왜 못 보십니까? 이렇게 사람의 작은 흠집은 잘 보면서 이 하얀 도화지의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왜 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조그마한 흠은 그냥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수만 배 수천 배 큰 이 은혜는 안 보여. 여러분, 작은 점을 가지고 하나의 은혜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사들이 말이 병을 치료할 때 의술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더 중요하대요. 어떤 할머니가 몸이 아픈데 암이라고 할까봐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안 가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받는데 얼마나 떠는지 막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알약 몇 개 잡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젊어지니까 몇 개만 드셔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 나을 거예요. 그 약을 줬는데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정말 깨끗하게 나았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웬간한 병은 다 없어진대요. 의사가 그러면. 바로 그것이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삶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믿음이 넘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믿음에 넘치는 말을 하며 살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어떤 의사님이 시한부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를 알게 됐는데 그 환자는 이렇게 병실에 들어가면 활짝 웃고 또 항상 겸손하고 또 말하는 것마다 희망적인 말만을 이렇게 골라서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뇌리에 인상 깊게 박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병동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 못 갔는데 한참 후에 그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가봤대요.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없더래요. 죽었나 보다. 이제 말기 환자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 물어봤더니 신기하게 이 사람이 병이 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를 밥으로 만들어서 그걸 소화시켜서 양분으로 만들어 힘을 내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문제가 밥이 되려면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문제가 밥이 되려면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잖아요. 하나. 물론 포도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니까 하나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랑 붙어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랑 함께 있어요. 하나로. 내가 왜 우치를 들 필요 뭐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하나로 있으니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전능자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이런 종이 쪽지 하나는요, 이거 금방 찢어지고 물에 나면 막 다 풀어져 없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세멘트에다 붙여 있거나 철판에 붙여서 발라놓으면 주먹으로 못 찢어요. 안 찢어져요. 단단한 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전능한 문에 앞에 종이 딱지처럼 붙어 있으니까 안 찢어지는 거예요. 안 찢어져요. 아무리 대장부가 와도 안 돼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밥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고 내가 전능분과 하나가 됐는데 뭐가 두려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박사학위를 받으러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학위를 받고 리빙스턴은 그 행사장에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 다음에 나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이제 안 가고 여기 살 줄 알았죠. 그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 당시는 뭐 요새 같지 않지. 막 풍토병 있지, 맹수들 있지, 식인종 있지. 막 이게 울고거리잖아. 근데 거기에 다시 돌아가겠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리빙스턴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리빙스톤의 임마누엘 신앙이 그 아프리카의 모든 문제를 다 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밥으로 만들어.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님 포도나 나나 가지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문제가 밥이 된다는 거예요. 노맨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황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만 빈센트 박사가 종이하고 연필을 갖고 오세요. 꺼내서 이렇게 주면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적어보세요. 박사님이 첫째, 당신 아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쓰세요. 첫째, 나는 아내가 있다. 그렇게 쓰도록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은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둘째, 나는 자식이 있다.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다. 식사 후에 소화는 잘 됩니까? 소화 잘 된다. 잠은 잘 잡니까? 잠은 잘 잔다. 이런 답을 다 적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적었으면 그걸 가지고 읽어보세요 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첫째, 나는 아내가 있다. 둘째, 나는 자식이 있다. 나는 소화가 잘 된다. 나는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가 개면쩍어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었네요. 깨닫다는 거예요.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진 사람답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도록 하세요 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는 박사님 말씀대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면서 그걸 더욱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돌았을 때 손 하나 안 대고 돌아간 대로 감사 찬송하면서 찬송할 때 일곱 바퀴 돌 때는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감사와 찬송으로 고함을 칠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유대 왕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어느 적군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막 유다를 청공했을 때 여호사밧은 이거 막을 힘은 없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두렵고 떨려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마주 나가 싸워라. 이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성가대를 꾸며가지고 그 군대 앞에다 성가대를 앞에 서놓고 찬송을 하면서 싸우러 나갔어요. 성가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들며 나가니까 적군들이요 이상하게 막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서로 죽이서 서로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주님 말씀대로 너희들 싸울 필요가 없다 하더니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감사 찬송할 때 이게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리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스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이 벗기셔 기쁨의 띠를 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다 그냥 전화위복 밥으로 만들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밥으로, 아우 밥이 얼마나 좋아. 제가 여기 우리 동네에 가면 그냥 겨울에 놀이들이 그냥 논에 잔뜩 있어요. 철새들이 와서 거기서 먹는. 근데 하나 신기한 게 있어. 내가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올 때 그때까지 거기서 계속 먹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야, 돼지도 많이 먹는다더니 이 오리들도 잘 많이 먹는구나. 얼마나 좋으면 한시도 안 쉬고 그만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얼마 좋아. 하루 종일 그만 먹어. 우리 문제가 밥이라면 얼마 좋아. 그냥 다 먹어. 그냥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면 얼마나 힘이 나고 그냥 살이 찌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때 문제가 밥이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찬송하세요. 그거 갖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 문제가 막 하나님이 막 다 해결해 주시죠.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밥으로 먹고 소화시켜서 더욱 힘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